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23절에서 41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0장 23절에서 41장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한 우리 김근호 권찰님이 9시에도 기도를 했는데, 대표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 이렇게 도화가 굉장히 어리거든요. 근데 그 도화가 아빠를 그 사랑의 눈빛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귀엽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빛도 여러 빛이 있지만 오늘은 따뜻한 빛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요즘 쇼트트랙 선수의 불미스러운 일이 연일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창 겨울 올림픽에 열린 여자 쇼트트랙 3000m에서 보면은 준결승전에서 경기 초반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 스케이트는 한번 넘어지면 끝이에요. 예, 끝인데 다시 일어나서 역주 끝에 여러분 1위로 결승을 진출합니다. 그것도 올림픽 신기록으로. 2위였던 캐나다 선수들이 이거 뭐야? 예? 너무나 놀라는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500m 남자 결승전에서는 임효진이라는 선수가 우리 국민들에게 금메달을 안겨줬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어릴 때 수영 선수였어요. 그랬는데 고막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여러분, 다시는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선수는 그 즉시 여러분 빙판으로 가서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운동을 하다가 정강이는 깨지고 하루가 무릎이 깨지고 발목에 골증상을 입고 인대에 이곳저곳 터지고 허리 수술을 해야 되고 엉치표 수술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수 없는 칼을 몸에다 대고 때로는 톱을 대기도 하고 수술을 7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수없이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은 가운데서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운동하여서 여러분 이 1500m에서 금메달을 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따도 우리나라 사람이 따면 감동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참 어렵게 이렇게 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 큰 감동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주된 이유는 뭐냐?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하기 위함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와 계시면 여러분 벌써 복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복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시는 이 비전이 가면 갈수록 흐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소년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게 했습니다. 태풍처럼 몰아붙이는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혹을 이겨낸 대가가 뭐냐? 여러분,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감옥. 예. 저도 이게 지난주 와서 공무원이 이거 하느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거 하나만 쳐놔도 뭔가 좀 답답한. 예. 근데 여러분, 그의 인생에 감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요셉은 2명의 관원장의 꿈을 풀어줍니다. 한 사람은 떡 관원장, 떡을 이렇게 모락하는 것을 만들어놨는데 자기가 머리가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술 관원장은 포도를 따서 집을 냈는데 이거를 왕에게 드리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대로 떡 관원장은 사형에 당할 것이고 술 관원장 당신은 올라가게 왕에게 갈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말대로 진짜 술 관원장이 여러분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순관원장이 절대 잊지 말아달라고, 날 가면 꼭 얘기해달라고, 난 너무 억울하다고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잊어버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자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약속을 받고 시작한 일인데 내 꿈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들, 내 진실이 통하지 않는 억울한 누명에 씌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40장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다시 등용되면서 꼭 부탁했습니다.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로 와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나에 가서 얘기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달라는 말이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꼭 그냥 머리에 생각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 아니라 손바닥에다가 여러분 조각칼로 잊지 말아주세요 하고 새기는 것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잊었더라 라고 그랬어요. 까마득해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41장 1절이 펼쳐집니다. 오늘 40장 마지막 절하고 41장 그냥 바로 한 절 넘어가는데 이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요셉은 잊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2년 동안 깜깜한 무소식에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죽도록 섬겼던 보디발, 또한 자신을 성범죄자라고 모범한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그래도 어려운 시간을 함께했던 이 술관원장이 자기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 모든 것들을 2년 속에서 앉아서 생각할 때 배신감, 섭섭함, 거절감, 상처가 그의 마음을 들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요셉의 꿈은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풀어줬어요. 그럼 요셉이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가겠지요. 집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여러분 먼 거리가 아닙니다. 40년 돌렸다고 해서 먼 거리라는데 사실은 거리상은 멀지 않습니다. 갔을 거예요. 갔더니 누가 기다려요? 자기 죽이려던 형들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랬으니 죽이려고 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찜찜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여러분 때가 돼서 이게 풀어지면 모르겠는데 이게 풀어지지 않는 상태에 만나면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다 돌아오는 이 요셉을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전에도 채색 옷을 입혔는데 죽었다 살아나왔으니 자신의 재산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이에게 물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형들은 계속 시기와 원망 속에서 요셉과 안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2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그를 여러분 무르익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의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여러분의 꿈을 자라게 하고 새로운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한 분이 지금 감옥에 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교도관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범죄자들이 딱 들어오면 바로 감방에다가 들여 집어넣는 게 아니라 신병 교육대처럼 교육을 시켜서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데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데 뉴스에서 보는 사람들을 만난대요.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나 하고 얘기하는데 자기도 죄인이야. 그래서 자기가 하나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준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반드시 하고 싶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가족들에게 편지를 쓴대요. 근데 편지를 쓰는데 편지지도 안 줘요. 그래서 자기가 돈 들여서 그거 사가지고 그들에게 편지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을 또한 전달해서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있다가 이제 감방으로 가는데 그 감방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예? 더 험한 사람들이 군기 잡고 그러잖아요. 예, 신병교육 때는 사실은 같은 동기끼리 있을 땐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근데 부대 배치되면 선임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도 방에 들어가면 그 선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기가 그 사람들을 돌보는데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다음에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준대요. 그러면 너무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뭐 읽을 것 없냐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100% 다 성경책 갖다 준다는 거예요. 다 성경책.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90명에게 지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 감옥이 나쁜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새로운 삶을 줄 수 있고 자기 자신도 무르익어가는 시간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육체는 늙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격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성을 만드신대요. 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중시민권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맞는 품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 훗날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쓰고서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천국 문이요 12대문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12대문이 뭘로 만들어졌느냐?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그 두 문은 12 뭐라고 그랬어요? 진주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천국의 문을 진주로 만들었을까? 그럼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느 날 조개가 먹을 것처럼 입을 쭉 벌리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파도가 팍 이렇게 조개를 칠 때 여러분 바닷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래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살에 팍 박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주는 그 박힌 모래를 여러분 감싸기 시작합니다. 뭘로? 조개의 눈물로 감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 이 조개의 눈물이 나오는 눈물이 주성분이 탄산, 칼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설 때 진주문을 통과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간다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신앙인들에게는 당하는 고난과 눈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을 이겨내면 우리의 인격을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말하는 그 복도 여러분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복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시간이 됐을 때 여러분께서 그 성품이 되지 않으면, 그 인격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죄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여러분 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당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별로 아멘이 없어요. 아유, 그건 그거고요. 난 힘들어 죽겠어요. 예, 나 지금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그러시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7년 걸렸어요. 7년. 지하 성전이 감옥은 아니지만, 표현은 아니지만 정말 이 지하의 7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 리더들의 가슴 찢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와 아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와서 한 얘기지만 제가 너무 교회 걱정을 하다가 새벽에 기도 가려고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졌어요. 그때 쓰러졌는데 진짜 이게 변기하고 벽이 있는데 만약에 변기에 머리 쳤으면 큰일 날 뻔했었어요. 아니면 벽에 부닥히거나. 근데 그 사이로 쓰러졌어요. 이렇게 사이로.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뿐하게 그 중간에 쓰러지게 했어요. 여러분 참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문이 열려지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은혜롭게, 여러분이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게 곧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감옥에서 같은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첫째는요, 감옥이 우리를 토해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감옥이 우리를 토해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언제까지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걸까요? 자, 오늘 4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힘든 인생의 감옥에 있는 분이 만 2년이라면 참아냅니다. 끝까지 2년이야 하고 참아내요. 저희도 지하에서 7년 딱 끝나면 이렇게 지상으로 올 거야 라는 거 알면 참아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몰라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우리에게 가장 힘든 시간들이에요. 예. 끝을 알면 버텨내겠는데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벗어나느냐? 바로가 꿈꿀 때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꿈꿀 때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꿈꿀 때까지는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의 바깥 역사 속에서 참 재미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만 2년 전에 야곱이 나오면요, 절대 총리가 안 됩니다. 절대 총리가 안 돼요. 그 2년 전에 나올 때 왕은 누구였냐면 애굽 사람이 왕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중국에도 여러분 여러 종족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통치하는 종족이 대다수인 한족입니다. 한족이 다스리고 있어요. 시진핑도 한족입니다. 근데 그 전에 중국을 누가 다스렸어요? 몽고족도 다르고 이방 민족들이 많이 다스렸어요. 소수 민족이 다스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애굽에는 다수의 애굽인 이 왕이 2년 전에 다스리고 있었는데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힉소스족의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힉소스족은 셈족이라고 해서 따라가면 이게 이스라엘 족속하고 거의 같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열려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권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정권도 바꾸고 역사도 흐름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힉소스족의 이 왕을 바로라고 하거든요, 애굽은. 근데 이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꾼 뒤에 각 학자들과 현인들, 심지어 점술가들도 불러가지고 내 꿈을 해석해달라고 다 얘기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여러분, 그 꿈 얘기는 이렇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살찐 7 암소들이 나일 강가에서 거느려요.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그림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암소입니다. 풍요의 상신이 암소예요. 그래서 암소가 나온 거예요. 오늘 꿈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거 암소 꾸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암소가 7마리가 나오니까 풍요로운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빼짝 마른 암소가 나와가지고 확 다 잡아먹어 버리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7 알곡들이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꽂는데 여러분, 메마른 이 알곡 이삭들이 나와가지고 다 잡아먹는 거예요. 나라들이 와서 다 잡아먹습니다. 이 끝이 좀 반대가 되면 좋을 텐데 이게 다 끝이 다 잡혀먹히고 말라지는 일들을 보니까 왕이 꿈에서 찝찝한 겁니다. 찝찝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현인들과 꿈 점술가들한테 물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차피 꿈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폐하, 꿈은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쁜 꿈이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꿈은 반대래. 이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폐하가서 좋은 일이 나라에서 이룰 것입니다. 성은이 암소로서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마무리 지면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들이 아무 얘기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입 다물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 2년 전에 기억을 상실하신 술관원장님이
기억이 돌아오셨어요. 기억이 돌아오셨어요. 예?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기억을 잊게끔 하시고 기억을 없애버리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 아차, 감옥에서 내가 그 꿈 꿨을 때 풀어준 그 소년이 있지. 그럼 왕한테 나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죄를 지어서 보디발이 관리하는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떡과 낭장의 꿈 꿨고 저도 꿨는데요, 한 히브리 소년이 그 꿈을 풀어줬는데 그대로 돼가지고 떡과 장은, 그리고 저는 이렇게 왕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을 살리게 하셔서 술관행전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은요 정확한 때에 합니다.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정확한 데 기억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바로로 하여금 듣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다 사자굴에 빠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명령합니다. 그 굶주린 사자에 얘기합니다. 입 다물어, 발톱 집어넣어. 그리고 강아지처럼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이제 위액이 나와서 요나를 녹일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니네에 가서 외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물고기에 얘기합니다. 물고기가 내 종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깜빡 잊으셔가지고 육지라는 말을 안 해버려. 물고기한테 토해내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 바닷속에다 토해내버렸어요. 올라가다 죽어요. 올라가다가. 예? 그러면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예? 정확한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을 하고 계신다네. 오늘 감옥에 갇힌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감옥아, 요셉을 토해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더니, 여러분, 오늘 바로 왕이 명령을 했지요. 요셉을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급히 옥에서 그를 내놓은지라라고 그랬어요. 내놓은지라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다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감옥아, 우리 누구를 토해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예?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실입니까? 예? 지금 요셉은 자신의 무죄를 탄원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언자로 나옵니다. 바로 왕의 멘토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왕의 스승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이 애굽을 중심으로 한 이 중동의 대위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식량이에요. 경제입니다. 세계 대공황이 일어날 상황이에요. 이제 7년 풍년 후에 7년 대육년이 일어날 것에 대한, 여러분, 그 해결자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감옥의 문을 열어서 나오게끔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초조한 바로 요셉이 요셉을 만나자, 초조한 바로가 요셉을 만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장 15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예. 능히 푼다고 들었다. 그때 요셉이 듣고서 뭐라고 그래요? 예, 나 좀 풀어요. 들으셨죠? 술관왕정님한테 어떻게 풀었다는 얘기 들었죠? 예, 제가 좀 풀어요. 여러분, 이러고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4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닙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한 거거든요. 그 대답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얘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푸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신통한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복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간증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여러분 우리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인생의 감옥이 토해내시더라는 거예요. 토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감옥을 토해내길 소망합니다. 예, 예.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감옥과 같은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내가 대안이 될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예. 요셉은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대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능력 있는 관리를 임명하시고 국가 정책, 농업 정책을 세워서 풍년 동안 모든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국고성에 비축해 두었다가 흉년시 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문제를 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걱정, 근심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부를 맡는데 한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걔네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자란 애들이 주재원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가정부가 이렇게 집안일을 다 해줘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왔는데 저기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한 아이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더니 저를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휴지가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 휴지가 왜 너한테만 보이냐? 이건 네가 해결자야. 가서 주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기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의 가운데 여러분이 각 분야의 대안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2021년 셀리더 워크숍에 저희 셀리더들과 갔다 왔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전도가 안 되고 정착, 양육이 안 되고 건강한 소모임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도 교회에서 소모임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예수말셀교회가 계속 부흥되고 있어요. 진짜 놀랍게 부흥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흥하는 것이 800명 지금 교회가 부흥되고 있으니까 오신 분들이 생각할 때 저기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지 하면서 작은 교회에 오신 목사님들이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 90%는 100명 이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대안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자기 교회도 이 정도 사이즈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고자 해서 왔던 거예요. 예. 여러분, 자꾸만 문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예.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예. 오늘 요셉의 꿈을 해석하고 정책을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꿈꿔서 계속 찜찜하게만 하고 머리만 무겁고 앞은 안 보이던 이 바로 왕이 그 얘기를 듣자 눈이 환해진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럼 마음에 시원함이 오는 거예요. 이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위에 있는 분이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박차고 일어나서 네가 해라. 네가 이 위기를 맡은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너가 이 일을 맡아라. 여러분, 바로가 능력은 좀 없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각각에 숨어있는 이것들을, 능력들을 잘 찾아가지고 교회 구석구석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창세기 41장 38절 너무 좋아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바로가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41절이요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여러분 이 선포와 함께 요셉은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 모든 권리를 요셉에게 지금 넘겨줍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리, 여러분 통치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리더십을 주셔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틀어 바꿀 수 있는 여러분 성령이 사람에게 그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의 소인의 손에 있었던 어인과 어장 반지, 도장으로 옛날엔 반지였거든요. 반지 손을 깨워줍니다. 그리고 새 마포 옷을 입혀줘요. 새 옷을. 이제 죄인의 옷이 아니라 총리의 옷을 입히시면서 또한 목에 금사슬을 걸어줍니다. 계급장이죠. 그리고 왕의 전용 자가용 2대밖에 없어요. 하나 버금 수레를 그에게 선사합니다. 예. 여러분 요셉이 그것을 받고서 일어나는 순간, 왕에게 받는 순간,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 있던 애굽의 모든 장관들, 별들이 다 일제히 절을 합니다. 예. 여러분 요셉 17세에 꿈을 꿨죠. 예. 별들이 절한다고. 물론 그의 형제들을 표현하긴 했지만 여러분 모든 이가 그에게 절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막 이 코로나 가운데 막혀 있는 것에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여러분 고개 숙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마지막은 인생의 감옥과 같은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은 꿈은 곧 이루어집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상처는 치유됩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의 험상궂은 곳을 넘어 성공할 때, 오늘 요셉같이 성공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때 여러분 그때가 위험한 순간입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적들이 있어요.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말 때문에 잊지 못할 그 고난과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힘이 생겼을 때 치료되지 않은 상처는요 독이 되어서 결국은 자신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상처받은 사람은 쓰십니다. 쓰시지만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경상도뿐이 생기면 전라도가 힘들어지고, 전라도가 생기면 경상도가 힘들어지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요. 예. 여러분 연산군은 어머니를 폐위시킨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펼칩니다. 결국은 자신도 그 피에 묻혀 죽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요 여러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을 기억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용서는요 여러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상처 자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상처 준 사람이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예.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억을 없애버리고 기억을 나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 저도 3주 전에 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서 금요기도 때 저 스피커 붙잡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했더니 진짜 잊어버렸어요. 물론 사람은 생각나요. 그러나 그가 나에게 했던 것들이 싹 지워졌어요. 진짜예요. 진짜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 근데요 오늘 그 잊어버린 증거가 뭐냐면 총리된 요셉이 제사장 가문의 딸 아스낙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므낫셋이라고 씁니다. 이 뜻은 뭐냐? 내 아버지 집과 내 형님들에게 내게 한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 여러분 므낫셋입니다. 내가 하고 난 다음에 잊으려고 애썼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저절로 잊어버리게 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게끔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요 은혜 받고 나면요 상처는요 생각이 안 납니다. 자꾸 가슴에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은혜 덜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자꾸 가슴 속에서 울분이 터져나오고 가슴에 막 저려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벽을 확 보고 막 자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덜 받으셔서 그래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로 저절로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계속 상처를요 계속 기억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붙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사단은요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라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이제는 지난 상처와 아픔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뭐하게 하셨더라고요?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내 믿음의 그릇이요 커지고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됐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복이신 이 사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순간이 언제냐? 여러분이 상처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이 막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인생의 감옥에 갇힌 분이 계십니까? 감옥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창훈이라는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생후 7개월에 뇌수막염 후유증으로 시신경이 완전히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할 수 있으면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굿도 하고 불공도 드리고 마지막으로 산에 가서 용하다라는 도사를 찾아가서 여러분 제사까지 드립니다. 근데 그 도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안 되면 교회 가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갔어요. 그 어머니 이상여 분이라는 그 여자분이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력을 회복해달라고 눈물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가 자기의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맨날 자기 얘기만 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 설교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이 말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요 4세에서 5세 때 신기하게 이 아들이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면 똑같이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목소리, 억양을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이게 눈이 안 보니까 귀가 굉장히 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신비스러운 일을 가끔 체험합니다. 저희 딸이 우리가 신비주 아파트에 살았는데 배양초등학교 다녔거든요. 거기 6-1번이 있어요. 얘가 이 버스만 타면 똑같이 따라해요. 6-1번. 지금 내리실 곳은 중앙양로원이십니다.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학교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이 6-1번 타고 간 데서 똑같이 이야 너 진짜 똑같다 막 그랬다고 자기 오늘 이번 주에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는 1급 시각장애인이지만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도 하고 교회학교 봉사도 하고 장님인데 찬양 인도를 하고 피아노 반주를 합니다. 정상인보다 몇 배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KBS 장애인 뉴스 앵커 선발 공모 523대 1을 경쟁을 뚫고 우리 한국 최초의 여러분 시각장애인 앵커가 되신 분입니다. 그는 인생의 위기를 변화와 성장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로 맞이한 그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의 눈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과 편견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지만 영의 눈으로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한 발짝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움직이고 도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알바트로스 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폭풍들, 인생의 이 감옥 앞에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통의 시간, 모든 것이 끝내버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반드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은혜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깊은 바다와 같은 하나님 문제 앞에, 인생의 감옥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여 주셔서 반드시 때가 되자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히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다시금 나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상처에 있는 분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그 머리에서 기억이 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새로운 마음, 이 시간 속에서 새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부어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생각 안에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억울함 속에서 나를 잊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인생의 감옥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감옥아, 누구를 있는 그를 누구를 토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셔야 될 줄 압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대안이 되어서 하나님 모든 이
코로나의 문제 가운데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하나님 각 분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이여 말씀은 반드시 곧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의 모난 인격을 만들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바꿔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에 나를 던집니다. 그 하나님 바다 깊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를 던집니다. 믿음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